자, 오늘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혹은 허물과 시기 속에서도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에 대한 설교 7번째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나였던 중국을 하운주 시대를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5천년 역사로 갑니다만, 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일찍인 주후 600년대 당나라와 그 후에 이은 원나라 시대부터 기독교 역사가 전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국 여러 왕조 가운데 비교적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고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 하나였던 당나라 시대, 이 당나라는 618년 당세조 이연이라는 사람이 창건한 나라고 907년도 망하게 되는데, 이미 당나라 초기에 국민 일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즘 과거 복음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솔솔 나오는 얘기부터 들으면 고증에 의하면 이 실크로드 무역로의 연장인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당나라 종교가 통한 정교가 전개돼서 결국 경교라는 이름으로 네스토리오파스라고 하는 이런 발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나라에 전파된 이 종교는 장안에 대진사를 세우고 크게 번창하다가 당 무종의 탄압으로 자취를 갖추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13세기 말에 로마 가톨릭교 소속인 프란치스코 소속인 몬테코로비노의 지오반니 신부가 교황 니콜라이 4세의 칙서를 가지고 와서 원나라 쿠빌라이칸의 전함으로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때 동방견문동을 썼던 마르코 폴로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장안에 이르렀다가 17년간 살다가 도망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비교적 활발하게 하다가 원나라가 명나라에서 밀리는 바람에 기독교는 다시 소멸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르러서 명청시대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다시 선포되는데, 유명한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선교를 시작했지만 상천도가 어딘지 남부 지방 하이난이 말하는 건지 어쨌든 거기에서 가톨릭 몇천자를 얻었을 뿐이고, 마테오 리치가 1582년 마카오에 상륙을 해서 조금 했지만 거기에 서강교, 이지조, 양정균 등이 임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면 어쨌든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신하면서 의외로 기독교가 강하게 믿게 되어서 1692년 그 유명한 강희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세기, 그러나 18세기 초보들면부터 열국의 어떤 그런 곳이 생겨서 1704년 교황청의 기독교 회칙이 중국 전례에 호의적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됐고, 19세기에 이르러서 결국은 열강의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이름을 듣고 결국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더구나 정통교회에서 이탈했던 태평천국연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아편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개신교 선교사인 노버트 모리소니를 비롯해서 개신교 단체가 꾸준히 전도해서 수천만 명의 신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희 총부 시절에도 중국 내륙인 남쪽에 광주, 귀주에 여러 산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민족을 통한 많은 교회를 예방하고 그들 가운데 수백 명씩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평신도 단체들이 그들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 걸 같이 동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유명했던 중화민국 임시총독의 손문을 비롯해서 그 장개석 총통 같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상당히 강력하게 그 세력을 펼쳐갖고, 이때 때를 맞춰서 요즘 OMF 선교회 전신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 또 로마 가톨릭들이 열심히 전도와서 기독교와 암암리에
중국의 상당한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부터 다시 대대적인 통제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기독교는 탄압을 되게 되고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되고 그 양회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면서 그저 삼자 교회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행히 1980년대 등수평 작은 거인이라는 이분이 다시 집권하면서 개혁 개방을 내세우면서 기독교 다시 번창해서 우죽순으로 성립하게 되고 무려 1억이나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그러한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의 단체들이 가서 선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요 책을 내 한 10년 전부터 시주석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시 압박을 받고 선교사들이 이제 튀쳐나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요즘 최근에 보게니까 조금 이제는 안정돼서 다시 개방의 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많이 말한 것은 그 기독교 중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할이 적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그 살벌하고 험악하고 어려운 그러한 핍박 또 그리고 사상적인 어떤 특별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이 용의 정권 밑에서 기독교가 근간에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역사가 기독교만 통제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몇십 년 동안에요. 기독교도 깨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빈부사상, 남녀차별, 신분격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모든 걸 다 깨뜨려서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은 운행했고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정말로 어렵고 혼돈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정도 상당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중국의 어떤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많이 그들이 압박을 받아가면서 일했듯이 야곱의 가정은 소위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삼촌 나반의 딸들이었던 네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이 몸종했던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가 상당히 각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낳기 경쟁을 하고 아주 그런 것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복잡한 가정 우리들이 여상이 보고 있는 가정과 결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혼돈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부족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요. 첫 번에 보면 이 레아를 통하여 4부족을 낳게 되고요. 또다시 비라를 통하여 2 부족을 낳게 되고요. 또다시 실바를 통하여서 2부족 그리고 나중엔 또다시 레아가 2명을 더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남으로 인해 가지고 12부족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 시기와 질투, 어두움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셨고 12부족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혼돈되었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속에서 그 시기와 투쟁, 반항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 길게 말했습니다만 중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어떤 때는 보면 미미하고 여러 가지 통제되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기독교 외의 어떤 다른 종교들이 꽉 잡고 있는 그 중국은 그 사이에서
기독교가 역사할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미 이런 어떤 이런 도교, 선교, 이런 무슨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거기다 붙이지를 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그 얘기는 조금 덜 하시고, 여기서는 주로 기독교 본관을 가리켜야 됩니다. 중국은 정말로 복잡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복잡한 중국에서도 오늘 어쩌면요 우리나라의 촛대가 그쪽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독교가 지금 1억이나 되는 큰 숫자를 가지고 있고, 당장 지금 시진핑 이후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만, 다니엘서가 뭡니까? 다니엘은 세계 열강의 그 각축 속에서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어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정권이 큰 대국부터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큰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그리고 목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넙죽다리와 그리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와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던 것처럼 뭡니까? 네 가지 모든 제국이 다 하나님의 수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한번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먼저 29장 31절입니다. 다 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 하나님은 먼저 이 본부인이었던 언니 레아를 통하여 네 명의 부족을 탄생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족장 가운데 위에 있는 네 부족,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큰 역사를 하기보다도, 물론 그 수생 가운데 베냐민이 있어서 사울의 왕이 됐고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큰 지파를 형성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유다 지파인데, 이 루벤, 시몬, 레위와 제사권을 맡은 레위와 유다 지파가 다 레아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덜 사랑받았던, 인간적으로 덜 매력이 있었던 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대권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먼저 30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이 사실을 보고 라헬이 자기 언니가 아들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나의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원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나일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8절 나일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언니 나일이 혼자 독단적으로 4명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 나도 나를 아들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똑바로 했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막으셨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인 비라를 대신 들어가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말하길 뭡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뭐 이기기는 뭘 이겨요. 근데 하여튼 이겼다고 뭐 자기 스스로 자찬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 또 레아도 가만 안 있습니다. 자기 출산이 멎었지만 어라? 저 비라라고는 여종이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니까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보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바를 통하여 또 두 지파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9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만일 나일이 몸종을 통하여 낳으니까 넷 낳고도 부족해서 좋다 그러면 나도 몸종이 있다 해가지고 두 몸종을 데려다 또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보니까 이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제 뭐 보니까 자기도 아들을 낳는 어떻게 낳느냐 합한 채라는 것을 큰아들 루벤이 받아왔는데 그 합한 채를 팔아먹고요 자기 남편을 차지하고서 그날 밤에 가서 아기를 낳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수불룬과 딸 디나라고 하는 3남매를 낳습니다. 14절부터 20입니다. 24절 깁니다. 다 보셔야 돼요.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를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네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의 들에서 돌아오니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니 레아가 다시 임신하며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리라 하였으며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미 출산이 멈춰있던 레아도요 시기를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합한 채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신 내 남편 낳다고. 아마 야곱이가 항상 뭔가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의 방에만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당신 샀소. 우리 집을 들어오시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요 여기 이사갈과 수불룬과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2절 이하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과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지금 보세요. 이 남편을 팔고 사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막 떼를 쓰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팔으라고 얘기하고 그걸 데려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샀다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고 땡기면서 어떻습니까? 여하튼 11 아들을 낳고 나중에 나이를 또 나서 12명을 채웠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서로 한 남편을 두고 잡아 땡기고 밀고 땡기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어떤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아이고야, 왜 착한 사람만 통해서만 역사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도덕군자, 법 없이 사는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혼돈되고 와중에 보면 이렇게 되는 역사들, 엉클어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때 그 가운데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일을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제일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1장부터 8장은 소위 구원의 역사, 지난번 우리 공부한 데 성령을 통한 완벽한 구원을, 거기에 구원을 다 말하지만 9장부터 11장은 뭡니까?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유대인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배척을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물론 요즘에 미국의 유명한 능력의 종들도 유대인 출신 목사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큰 걸 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를 안 믿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소위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움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정한 구원 숙자가 이방인의 자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믿지 않게 해서 그 이방인을 통하여 하는 역사하시다가 어떠한 순간이 되면 다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도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어떤 이 특수한 일이 이 유대인의 역사를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옵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시고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며 일정한 구원 숫자가 있을 때 순서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를 가리켰느냐? 누가 먼저 주께 갚으심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도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참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이리 적어서 그러냐? 근데 내 아들 합 한 채도 뺏고자 하느냐?
나의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레아가 막 아들을 낳고 종들이 아들을 막 낳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큰아들 루벤이 보리배러 갔다가 보리밭에서 합한채를 얻어왔어요. 이 합한채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은 뭡니까? 임신촉진제. 글쎄요, 뭐 여러분 소위 말하겠는 무슨 뭐 성기능 그 활성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건 뭐냐면 특별한 풀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성기술을 하다가 어떤 가이드가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쓴박이 있죠. 쓴박이 큰 거, 이파리가 큰 게 그게 바로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그 옛날 그러니까 그 겨울에 배추 있죠. 배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배추 납작하게 하는 거, 겨울에 하는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넙죽하면서 쓴박이가 생긴 그 얘기라고 하는데. 이 합한채라는 게 있는데 여하튼 이것을 뭡니까? 보고서는 내가 그걸 가지겠다 했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주고 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했다, 불쌍히 여겼다는 소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어 언니가 아들을 낳건 말건 종들이 아들을 낳건 말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속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했다는 겁니다. 얘기가 뭐 길어집니다만 줄여 말하겠습니다. 몇 번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공주시에서 비교적 천목회를 할 때였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니까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고 가끔 만나서 서로 뭐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밥을 나눠 먹는데 마침 어느 교파에 오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보건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생활비를 구애를 안 받습니다. 자기는 돈 못 벌어도 개척교회에 돈 못 벌어도 자기 사모가 요즘만 300만 원, 400만 원 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좀 교회가 좀 부흥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이 한다고 되나요?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 교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뭐 말씀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산의 유명한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 저도 전국 세미나에 여러 번 갔다가 그분이 매번 강연을 들었습니다만 얼굴이 펑퍼지 마시고 아주 뭐 잘생긴 얼굴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분 설교 아주 구수한데 맨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화율 8%, 채 10%가 안 되는 부산 지역에서 자기 교회 가면 3만 명, 5만 명을 모을 때까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그쪽에 그 해운대 가다 보면 옆에 큰 가지고 건물 수영로에 있는 그 큰 교회가 바로 그 예배당인데 그 교회를 3만 명, 5만 명 채우기까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설교 맨 마지막은 늘 그렇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줄여 말합니다만 이 목사님은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쉬지도 않고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테이프를 다 가져다가 일주일 내내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연구하고 젊은 목사들한테도 배우고 훌륭한 간증자 있으면 데려오고 교회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게 만들고 자기네도 해보고 땅을 사고 주차장을 넓힐 때는 당신이 먼저 금식기도 하고 부목사들, 전도사들 소위 세상적으로 뭡니까? 달달달달달 볶아 먹는다는 거. 당시 유명했던 총동원 전도주일 때 재미 봐서 몇천 명씩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부를 준비하고 교회를 개방하고
한 번만 데려오라고 해서. 그래서요, 그때 교회가 부쩍 성장했다는 겁니다. 저 연희 가운데도 그 부근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둔포의 큰 교회에 대해서 아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옆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다 뺏겼다는 겁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뺏긴 거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교회인데 다 그리 갚아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매년 생각할 때 그분이 늘 좋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쯤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복주리라.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건넌받고 싶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연조가 차면 되겠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명문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절대로 그냥 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땅을 봐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걸음을 주고, 냉해를 방지하고, 홍수가 방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소두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어떻게 했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근데 본래 약속은 400년입니다. 30년 차이가 납니다. 대체 30년 차이가 뭐냐? 그들이 때가 돼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서 결국 하나님께 해방받을 기간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됐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30년이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모세를 뭡니까? 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믿음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오래된 책입니다만, 예술 최연배 선생님이라고 국어학자시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신 큰 사전을 펴시고 조선 오학기 사건에 감옥에도 가수했던 유명한 그분이 대한민국 민족 갱생의 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저술한 책에 나온답니다. 한국인의 약점이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의 박약, 용기 부족, 활동력 결핍, 의리심이 많고 저축심이 부족하고 성질이 우울하고 신념이 없고 자존심이 부족하고 도덕이 타락되고 정치 경제의 파멸이 이렇다. 물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체가 뭡니까? 너무 사대적이고 너무 피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운명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한두 번 그냥 삐끔 한 5분씩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나는 버린 사람인가 봐. 기도의 문턱도 안 넘어와 보고서 바깥에 모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충만해야 되고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최초로 만드실 때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많이 있고 거기 보면 가르치라, 창념하라, 전심전력하라, 나타나게 하라, 계속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여러분 목표를 받으시고 여러분 일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 아들을 목표 삼아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의학도 학문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내포에 가서는 영락교회, 내포 영락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가운데 젊은 처녀가 있었대요.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무슨 암이 뭔가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안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에게 레아에게 드렸더니 결국 나중에 라헬이 이걸 사서 먹었어요. 남편을 주고 뺏어 먹었는데 아들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사실 엄밀히 보면 합한 채 때문에 아들 난 건 아니에요. 합한 채를 살 만큼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니까 태를 열으신 건 하나님이 열었어요. 근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합한 채가 촉매입니다. 촉매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화학용어인데 화학 반응이랑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음식을 이걸 좀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냉면 먹을 때 뭘 넣죠? 식초를 넣어서 냉면이 시원하게 하는 것.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밋밋했던 냉면이 시원하게 하는 것은 식초가 들어가서 시원하게 만들고 이 냉면 자체가 다 시원한 거예요. 그걸 촉매라고 해요. 뭐 과학적인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촉매는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합한채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 합한채 때문에 먹어서 낫다는 소리 아니에요. 분명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란 말 또렸어요. 분명코 이것은 아마 후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셨다. 악이 낳게 한 건 합한채 때문에 난 건 아니다.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단순한 맹장인 줄 알고 나갔다가 죽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맹장을 잘라내 붙였는데 아물지 않아가지고 염증 생겨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병이 걸렸는데 뚝 잘라놓기는 하나님이 다 치료해줘서 깨끗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실 엄밀히 보면 약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학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꼭 여러분 오해 살까 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의학이나 물질 어떤 이런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38장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죽어 병들었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화과 뭉치를 얹었을 때 낫게 됩니다. 무화과 뭉치가 뭐 암을 낫게 한다면 뭐 요즘 뭐 무화과 뭉치 나만 한치는 못 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무화과 뭉치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붓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합니다. 진흙이 약이 됐습니다.
요즘 눈병 난데 한번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한번 지뢰 한번 발라보세요. 낫나? 그건 아니잖아.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댄 것도 많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그겁니다. 내가 옷이 병들었으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약 없이 고쳐주실 것인가? 내 믿음이 거기에 됐는가? 아니면 이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때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쨌든 약도 의학도 학문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밤새워 기도할 만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 한다면 큰 병에 걸렸을 때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의학 도움도 받으시고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낫게 된다는 계시가 오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몸만이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좀 병원을 좀 다니고 있고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 감기 같은 거 그냥 웬만큼 약 안 먹습니다. 그냥 방언 기도하면 그냥 한 이틀 지나면 낫습니다. 분별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규제이고 세상과 학문은 약제는 부규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교과서이고 세상 학문은 참고서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가정의 달 야곱의 설교 다시 재개하면서 7번째 야곱의 가정 복잡했습니다. 언니가 있었지요. 나엘이 있었지요. 또 이 나엘의 종 비라가 있었지요. 또 레아의 종 뭡니까? 여기 또 실바가 있었지요. 나도 도나타고 해가지고 또가 들어간 나치요. 또 합한채를 먹지요. 복잡했습니다. 네, 놀라운 건 그 복잡한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고자 해야 됩니다. 나일이 그동안 하기를 못났는데 합한채 먹고 날 것 같으면 합한채 완전 뜯으러 다니야지.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 100번 쫓아가도 못 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문제는 학문도 도움되는데 내 의지, 믿음, 어떤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꽤나 복잡한 것 같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지혜, 실질적으로 닥치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시기, 질투, 언니와 동생, 종들의 어떤 다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 겸손히 그 앞에 모든 걸 내맡기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숙명론에 빠져있는 종들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근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